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요즘에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컬러, 색깔. 여러분 색깔 치료라는 거 들어봤어요? 뭐 컬러 푸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컬러 푸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토마토는 뭐 빨강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리고 녹차는 초록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호박은 노랑, 그렇죠? 와인은 보라. 그 다음에 뭐 흑미, 뭐 그 다음에 뭐랄까요? 뭐 흑계 뭐 이런 거 있어서 검정 음식의 대표적인 컬러 푸드입니다. 뭐 이런 음식들 뭐 되게 좋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어른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면은요, 이 컬러 푸드는 뭐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아주 효능이 있다. 노화를 방지한다라는 거 들어보면은 어른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탁월한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고기를 많이 먹고 뭐 엄청 밥을 많이 먹고 고봉밥을 싸서 먹고 뭐 집안에 막 곡식이 뭐 잔뜩 있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잘 먹는다라고 하지 않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잘 먹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 잘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건강하게 먹는 거를 잘 먹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얗게 만든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하얗게 만든 거? 설탕. 그렇죠. 설탕. 설탕 부으면 맛있죠. 떡볶이 설탕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목사님도 굉장히 그 음식을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맞아. 충돌이 일어나죠. 나는 정말 설탕을 넣어서 먹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려니까 한 숟갈 넣을까? 반숟갈만 넣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서 또 후회하죠. 조금만 더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또 뭐가 있어요? 쌀도 원래는요, 여러분 도정을 많이 해서 이 껍질을 많이 까가지고 하얗게 만든 거죠. 그래서 껍질을 덜 깐 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미라고 얘기하죠. 현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쌀인데 도정을 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흰 조미료, 마법의 가루, 그렇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흰 밀가루.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많이 안 먹지만 하얀색 뭐 프림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이런 걸 멀리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원래는 우리 엄마들이 차려주는 음식은요, 지금 뭐 워낙 대중화된 조미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은요 굉장히 컬러풀했습니다. 컬러풀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비빔밥만 봐도, 비빔밥 보면은요, 뭐 물론 집에서 요즘에는 뭐 계란 넣어서 그냥 뭐 어렸을 때는 계란 넣어서 그냥 그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간장 넣어서 비빈 거, 이런 것도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의 비빔밥은 어때요? 색깔이 다양하죠. 뭐 무생채도 들어가고 콩나물 노란색 들어가죠. 무생채는 빨간색이고 콩나물은 노란색이고 시금치는 또 초록색이고 고추장은 또 빨강색이고, 그렇죠? 계란 후라이는 또 노란색이고 되게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요. 그 전주 비빔밥 먹어봤어요? 전주 비빔밥 가면 막 예쁘게 색깔들이 이렇게 있죠. 그 색깔을요, 그 오방색이라고 해요. 오방정색. 우리나라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색깔을 굉장히 생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각자 집에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사를 지낼 때도 보통 음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홍동백서. 그렇죠? 그래서 흰 과일은 서쪽에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붉은 과일은 동쪽에 놓고, 그 다음에 어동육서, 뭐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요,
일찍이부터 이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양한 잎과 또 뭐 꽃, 열매나 나무 껍질들을 이용해서 원색들, 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색깔들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내서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었대요. 이게 삼국 시대부터 굉장히 발달했대요. 이 염직공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고려 시대에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었고 패션에 좀 앞서가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리고 이 자색염 기술은 중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래서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이 청염장, 뭐 홍염장 같은 색상별 전문 장인까지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색깔에 예민한 민족이죠. 이 색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문화를 또 읽어갈 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뭐 BTS 그 뮤직비디오 봤어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요 굉장히 컬러풀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컬러 마케팅, 뭐 그다음에 컬러 뭐 치유, 컬러 힐링 뭐 이런 것들이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 밑바탕에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깔려 있는 문화 코드였어요. 자, 이제 빨간색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요. 여러분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2002년. 때는 2002년.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월드컵이 생각나는데 나는 빨간색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그 스페인전 할 때 4강 올라가기 8강전 할 때 그 이미 다 한물 가긴 했지만 목사님이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한테 특히 많이 팔았어요. 3장, 4장, 막 5장, 10장 막 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을 한몫 많이 벌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때 온통 다 빨간색이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Be the Reds. 그러니까 Be the Reds가 뭐예요? 우리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빨갱이가 되자. 빨간색이 되자. 근데 여러분 빨갱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막 좋은 표현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Be the Reds, 그 다음 붉은 악마. 여러분 종교적으로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이름을 바꾸자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교계에서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명히 반대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이 나는 집단 치유를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야. 막 마음에 맺혀 있고 막 한이 서려 있던 것들이 그 시기에는요 정말 다 해결됐어요. 심지어 뭐 경적을 막 울리고 뭐 버스 위에 올라가도 경찰이 잡지 않았다니까. 그쵸? 지나가다 그냥 경적 5번 울리면은 대한민국 소리 지르는 게 일상다반서였어. 그때는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자, 붉은색 하면은요 또 교육 우리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붉은색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은요, 빨간색이 생각나요. 지금은 뭐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지만 예전에 교회 십자가는 거의 다 붉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색깔로 치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당연히 적색 종교죠. 적색 종교. 자, 우리가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타클로스는 무슨 색 옷을 입죠? 빨간색 옷을 입어요. 붉은색 옷을 입고 기둥을 타고 들어오죠. 기둥에는 뭐가 켜져 있어요? 사실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데 굉장히 그 빨간색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 붉은색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따뜻하고 자극적이라서 혈액순환을 돕고 신체 전반에 원기를 북돋아 준대요. 러시아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러시아는 뭐 영하 막 체감온도 40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40도. 약간 꽁꽁꽁 얼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요 이 빨간색이 아름답다, 멋지다, 좋다,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추운 나라니까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크렘린 궁정이라고 그 궁전 동쪽에 있는 광장의 이름이 무슨 광장인지 아세요? 붉은 광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붉은 광장이라는 건 뭐 어떤 혁명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아름다운 광장이다. 좋은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붉은색 얘기했어요. 붉은색에서 흰색을 좀 섞어볼까요? 흰색. 흰색은 빛의 색이죠. 빛의 색. 빛의 3원색이 뭐야? 정인아? 빨파초. 그렇죠? 빨파초입니다. 그렇죠?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되죠? 흰색이 돼요. 빛의 3원색이니까. 무지개색. 오늘 무지개 나왔지만 이따 무지개 얘기할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부를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흰색이 돼요, 여러분. 왜냐면 빛이 굴절돼서 생기는 현상이 무지개예요. 그죠? 그 본래 빛의 색은 흰색인 거죠, 흰색. 흰색은 가장 태초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의미, 빛이 있으라. 그쵸?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떠나갈 때, 사람이 죽을 때 상복도 하얀색을 입죠. 그쵸? 하얀색을 입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흰색이 순수한 빛의 색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또 의사나 간호사가 무슨 색깔 입어요? 흰색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 뭔가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붉은색, 빨간색에 흰색이 더해지면 무슨 색이 되죠? 핑크색이 되죠. 핑크색. 우리 딸이 좋아하는 핑크색. 아빠 핑크색. 신발도 핑크색. 뭐 다 핑크색으로 사달래. 그래서 나중에 또 안 입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사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홍색은요, 굉장히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을 얘기할 때 핑크빛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핑크색 솜사탕 사가지고 연인끼리 막 나는 너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고 나중에 결혼하면 그게 색깔이 바뀌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경쟁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딱딱한 곳에 이 핑크색을 한번 접목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핑크색 유니폼, 지금 있긴 해요. 근데 핑크색 유니폼을 다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군복이 핑크색이 나온다. 오징어 게임처럼. 그쵸? 근데 판사의 법복과 승려의 승려옷과 목사의 가운이 막 핑크색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상상할 수 없지만 굉장히 즐거운 상상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이 핑크색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합을 제대로 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배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도 막 근엄하고 딱딱하게 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크색은 그런 힘이 있고요. 근데 이런 핑크 색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렇죠? 여성들의 권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핑크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부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자, 이번 녹색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포경,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그런 불법 행위를 관찰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단체였죠. 이 그린피스라는 단체도 그렇고, 독일에 가면 녹색당이 있어요. 녹색당. 녹색연합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녹색연합, 녹색대학도 있습니다. 녹색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자연보호협회나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 이름에 녹색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들어가요. 녹색이 만약에 이 단체 이름에 녹색이 빠지면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좀 허하죠. 뭔가 부족하고 허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 그냥 피스만 얘기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생각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녹색은 자연의 색이 맞아요. 이 회색 건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은 보통 다 회색이죠. 콘크리트, 회색이잖아요. 회색을 막 회를 부어서 만든 그런 건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인들은요, 이 시골 사람들보다 화가 더 많대요. 화. 녹색을 보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오늘 녹색 해놓은 거야. 너네 화를 좀 풀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색채 치유, 이 컬러 치유할 때 이 녹색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손바닥에 녹색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래서 녹색을 보고 있으면 좀 화가 수그러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본인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일단 녹색을 찍어가지고 보면서 스스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녹색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몸에서요. 우리 몸 안에서, 몸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 그 초록색을 띠는, 초록색을 상징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쓸개예요. 쓸개. 들어봤어요? 쓸개? 쓸개는 간 밑에 붙어 있죠. 작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시켜서 십이지장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죠. 근데 이 담즙이 제대로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황달이 일어나죠. 얼굴에 황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무서운 일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간담이 서늘해진다. 기회주의자한테 뭐라고 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쓸개는 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죠. 한의학에서는 이 쓸개, 이 담이라는 말은요, 용기를 내는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담력, 그렇죠? 담이 크거나 담력이 세다. 이게 용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쓸개 빠졌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줏대가 없고 비겁한 사람들에 대해서 쓸개 빠졌다라는 말을 하죠. 자, 초록색. 이 초록색이 이 쓸개에 해당하는 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산과 들에서 초록색을 많이 보거나 신선한 푸른잎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이 쓸개가 더 튼튼해진다고 해요. 쓸개가 약하신 분들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초록색은요, 이 빨주, 노초, 파나모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딱 중앙에 위치해요. 그렇죠? 물론 무지개, 우리나라는 빨주, 노초, 파남보인데 다른 나라는 뭐 4가지 색, 5가지 색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초록색은 딱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 색 중에서 빨강색은요, 조금 흥분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보라색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초록색이? 이것들을 완충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개 빠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와 들과 풀을 좀 자주 만나고 그것들을 사귀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 녹색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구원하기 위한 보혈의 피입니다. 그 빨간색은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의 보색이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색깔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색깔을 같이 쓰는 절기가 있어요. 언제예요? 꼭 같이 써요. 언제예요? 성탄절에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성탄절 하면 컬러가 먼저 생각나요. 색깔.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 있어요. 원래 촌스러워요. 만약에 여러분 현수막을 빨간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를 썼다 해봐요. 완전 촌스러운 거예요. 그건 디자인 꽝! 근데 성탄절만큼은 이상하게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보색이 조화를 이루어요. 다양한 색깔, 노란색, 다양한 색깔들이 막 존재하는 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색인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색을 가진 별이 있다면 그게 어디예요? 바로 지구죠. 초록별 지구. 정확히는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는데 초록별 지구.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색깔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은 빛을 통해서 색을 얻게 되죠. 그래서 색은 다시 또 빛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 가지가 섞이면, 아까 빛의 삼원색 섞이면 또 빛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피부도요, 빛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강한 적도지방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빛을 다 전부 투과시키기에는 이 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검은색 피부를 갖게 된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검은색 피부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백인들은 추운 지방에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일조량이 적어요. 해가 뜨는 일조량이 적어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얀색 흰 피부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흑인이나 황인들, 아시안 계통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인에 대한 굉장한 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희들 가지고 노는 어렸을 때 인형 봐봐요. 바비 인형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거의 흑인의 자태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인형들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백인이야, 백인. 가지고 노는 인형조차 백인이야. 종이 인형도 다 백인이고, 눈 다 이따만 하고 막, 그쵸? 파란색 눈동자에, 보라색 눈동자에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중간색이 초록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까만색과 흰색의 중앙색은 무슨 색이냐면요. 황색이죠, 바로. 황색. 서구에서는요,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국주의, 뭔가를 차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다면, 이 동양은 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공존과 상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도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그리지만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크게 그린다. 그 중에 하나로 녹아들 뿐이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경에서는요, 이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채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채색 옷. 이 요셉이 입은 화려한 옷, 채색 옷, 그 당시에는 뭐 색깔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색 옷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죠. 근데 이걸 시샘합니다. 형들이 시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까만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지난번 우리 센가치히로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오래된 작품 토토로도 있긴 하지만 좀 오래된 작품 97년에 나왔던 원령공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원령공주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근대화가 돼가는 과정 중에서 숲을 파괴하려는 인간들과 숲을 지키려는 신 사이의 싸움을 그린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시시감이라는 사슴신의 몸에서 생명을 빨아들이는 힘이 솟아나와서 숲을 다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이 색깔을 표현할 때 어떤 색으로 표현했냐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검은색, 색깔이 다 사라지고 다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시가미가 스스로 죽어가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생명력으로 숲을 살려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다시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할 때마다 빛을 뿌리면서 자기 색깔을 되찾는 이 만물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 만물의 존재는 곧 색이요 또 빛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이 만물은 빛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조가. 그렇죠? 근데 마침내 또 무엇으로 돌아가요? 빛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빛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전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빛의 존재로 살아가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지가 않아요. 뭐예요? 욕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가오나시처럼 거의 뭐 그죠? 어두운 모습. 혹시나 자기만의 독특한 색채를 지니다가는 요셉처럼 시샘당해서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우리는 자기 색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정말 색깔이 딱 정해져 있죠. 회색, 곤색, 검정색.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너희들이 입은 색깔, 옷 색깔을 봐요. 여러분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세대가 딱. 그 나이대가. 그러니까 튀고 싶지 않아. 내 색깔을 감추고 싶어. 나는 그냥 누구 중에 하나 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쓸개 빠진 사람.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쓸개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고요. 색깔이 없다고요. 우리의 빛을 빼앗아가는, 빛을 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제거하고 다시 우리의 색을 입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요. 성탄절은요, 빛을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에는 초를 켜요. 오늘은 세 번째 초를 킨 날이에요. 빛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성탄절에는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죠. 왜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색깔, 만물의 모든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쓸개 빠진 사람 되지 말고 이 무지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대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색깔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신 그 존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빛으로 또 이 색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고민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전혀 색깔을 내지 못하고 쓸개 빠진 사람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빛이 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색깔을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